이번 시간에는 두중인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중동 전쟁의 예언 2026년 3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예언이 동일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그가 보고 들은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팔절과 대속죄절에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의 시기를 정확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종말에 있을 두 전쟁의 시기와 환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시대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마지막 한 이레의 시기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일어설 때 예루살렘의 중동 전쟁으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동 전쟁 시기를 깨달은 요한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마지막 안식년으로 예정된 7년 환란의 시기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하고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게 되는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시기를 정확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증거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증거 사역의 시기를 전 3년 반으로 예표해 놓았으며 또한 저희들이 증거 사역을 마치는 시기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예표하는 사단인 용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환란의 시기를 후 3년 반의 시점으로 알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둘째 화의 시기로 밝혀 놓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일어날 중동 전쟁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를 밝혀주는 성경적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2026년 나팔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는 중동 전쟁의 환란을 동일한 둘째 화의 시기로 증거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마지막 때 중동 전쟁이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음모 계략을 꾸며서 이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이 휴거되는 공중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먼저 출현을 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구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전략대로 짜여져 있으며,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종교전쟁 발발의 위기 상황으로 적 그리스도의 배후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네 천사들을 놓아준다고 하며, 이렇게 노연한 그들이 그 년월 일시가 이르면 중동 지역의 전쟁을 진두지휘할 자들이라고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시기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후 3년 반의 시기를 알리는 절반의 시기에 적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중동 전쟁의 대환란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의 시기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풀어서 요한이 증거한 중동 전쟁의 시기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일의 예언이란 장차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일해의 절반의 시기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하였으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대로 7일회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읍과 헤롯 성전을 회파시킨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예언해 놓았는데, 이는 장차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세상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겠지만 그의 종말은 7대접의 마지막 불재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그런데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촉즉발의 종교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동서로 분리된 예루살렘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 세계 평화의 명분을 내세워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7년간의 중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7년간 중동 지역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한 이래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마지막 안식년으로 예정된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초기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출현을 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 후에 공중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2026년 나팔절, 즉 태양력으로 2026년 9월 혹은 10월경으로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안식년의 주기에 따라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시기로 예정해 놓은 2022년 9월부터 2029년 9월 사이에 절반의 시기를 나타내는 2026년 3월경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7년 안식년의 절반 시기인 후 3년 반의 시점을 알리는 2026년 3월경에 중동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시기로 2026년 나팔절로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7년간 중동 지역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예언의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서 한일의 시기로 예정된 때가 2022년 9월부터 2029년 9월 사이라는 사실과 마지막 한일의 시점이 2022년 9월경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인하여 적 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시기는 장차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 체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하게 되는 시기인 2026년 3월경이 될 것이며 이때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모 전략에 따라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7년 중동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AD 691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 위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으로 세워진 장차 무너지게 되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의미는 유브라데 지역의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지해서 한 일의 절반에 이르는 2026년 3월경에 7년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에 후 3년 반의 시점에 적 그리스도가 중동 지역의 전쟁을 유발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 후에 공중 휴고되는 두 사건을 동일한 둘째와의 시기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마지막 한일의 시기와 그 절반의 시기가 7년간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중동 전쟁이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정확히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9월경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7년간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또한 2026년 3월경에 세계 단일 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협정을 파기할 목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 사단으로부터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각 국가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출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핍박과 환난의 시험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환란의 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2026년 나팔절에 복음의 공동체들이 공중 휴거가 되고, 그 이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셋째 화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2029년 대속죄절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곱 대접의 불환난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구도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기에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별하시고 근신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